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항상 많이 가던 곳이 어디냐면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었어요. 서울대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동물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못 보던 동물들,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뭐 이런 동물들도 보고 오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뭐 개척 교회를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을 더 실감 있게 보려면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이렇게 사파리 투어를 하면 더 이렇게 차를 타고서 직접 동물들이 이렇게 사자가 막 옆에까지 오고 호랑이가 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뭐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또 가는 비용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많이 갔던 곳이 서울대공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동물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자니아인가 거기 세렝게티라는 그 이제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곳 가면은 이제 그런 사자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끼냐면 이제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사자 같은 게 이제 사자가 이제 이렇게 먹이를 이제 잡는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자가 되게 용감하고 되게 빠르고 그러지만 먹이를 잡으러 나가가지고 먹이를 잡는 확률이 약 25%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번을 사냥을 나가면 한 번 성공한대요. 그만큼 사자가 뭐 밀림의 왕자라고 그러지만 사자도 그 사냥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 사냥할 때 보면 여러분들 사자 사냥할 때 보셨어요? 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사냥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한 마리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서 사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스운 게 뭐냐면 사자는 그 먹이를 잡고 그래서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면 사냥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이제 그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쌓아놓고 뭐 이렇게 쌓아놨다가 저금해놨다가 이런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배부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로 족하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쌓아두길 원하죠. 이만큼이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길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 쌓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안전하게 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바라면서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물론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는 거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쓴 이제 최용식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미래학자시면서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 고령화되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인데 우리가 보통 몇 살에 은퇴를 하게 되어져요? 보통 60살 내에 은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 후에 4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중에 두 부부가 남았을 때 두 부부가 한 달 동안 살려면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약 18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40년 동안 180만 원씩 40년이면 그게 얼마일까? 매달마다 우리는 180만 원이나 은퇴 후에 어디서 그것을 충족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 내가 어느 정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필요로 삶의 모든 것들이 필요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남을 밟고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채우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재의 삶도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의 노후도 준비되어지고, 그런데 준비되어지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과는 좀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졌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의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그 바로는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되어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누구만 안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의 안에 있는 그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것이 무엇이에요? 홍해였어요. 홍해.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 홍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것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자마자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쯤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할까요? 못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조금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써요. 그랬더니 또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또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또 마시게 하세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그 무리바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가지고 물을 마시게. 그런데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를 경험케 하시면, 그쯤 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도 자리로 나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애굽에 지금 매여 있는 그 상태예요. 몸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영혼은 아직까지 애굽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을 추억하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
그래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났을 때에 그곳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어져요.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이랬을 때가 더 좋았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오죽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건져 주셨는데, 근데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곳을 또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어려웠던 줄 모르고 그때를 다시 추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와서부터 이들이 굶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비록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셨지만 그 만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고통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단 말이에요.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거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사실 이들이요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는요 다른 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은혜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내가 살만하니까 이제 뭘 찾는 거예요? 고기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음식을 찾는 거예요. 나의 그 육신의 쾌락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좀 살만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지만, 그런데 또 좀 살만하면, 좀 숨쉴만 하면 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다른 음식 먹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 아니라 곧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고 나에게 지금 채워져야 되는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원망이, 왜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는데 왜 나는 고기 먹지 못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들고 힘겹지만 그래도 오늘을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10,000원 한 장짜리 가지고도 벌벌 떨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그거 500원 깎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으로 내려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고.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이제 그들이 이제 원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모세는요, 그것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망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살리시는 분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죽겠다고, 너희에게 지금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개입하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어요.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홍해의 갈라짐도 그렇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다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들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원망은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그 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웠어요. 물론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되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때려주고도 싶고 막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못해준 것에 대해서 또 반성하게도 되어지고 그러겠죠.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셨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장 징계를 내리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자들, 이들을 정말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이들을 좀 바로 잡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식을, 떡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진에 다 덮이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진주 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내리게 하셔서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것이 만나지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야. 그리고 이 만나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내내 먹게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하루도 빼지 않고 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서는요, 만나 하나로 충분했던 거예요. 만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만나는 생명이에요. 광야길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만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어떤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 우리가 어쩌면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 만나도 먹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어.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학위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학위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출세가 더 필요하고 내 성공이 더 필요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만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겠다는 말이지 그들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시험을 하시는 게 순종의 시험을 하는 게 순종.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나 이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만치만 만나를 내려줄 텐데 먹을 만치만 거두라고 합니다. 먹을 만치만 거둬라. 그래서 먹을 만치만 거둡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양이 한 오멜이에요. 약 2.3리터가 되어지는데 그 양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가 내려지니까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그 만나를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기에는 많이 거둔 것 같고 적게 거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가 거둔 것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날 하루에 임하는 은혜예요. 하루 그날에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일 것은 없어요. 이제 오늘 먹고 살 것만 있으니까 내일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래서 딱 그만큼만 거둘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거둔 거 오늘 다 먹어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왜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내일의 만나를 주니까 너희가 그걸 믿는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만나를 얻었는데 내일도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는데 이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먹고 살 수 있을까? 내일은 주실까? 이것이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이걸 내일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 다음날 되어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믿음이 없으니 그것을 남겨두게 되어지고, 그 남겨진 것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가 주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살아갈 은혜가 있으면 족한 거예요. 내일 보장이었어. 혹시 모르니까 남겨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이런 마음이 불신인 거죠.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내일이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걸 보니까 냄새나고 벌레 먹고 막 분노를 합니다. 모세가 분노해요. 너희가 왜 그렇게 했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절의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이니까 6일째 2배를 거두어서 굽고 삶아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다 주세요. 그러면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6일째 먹고 7일째 안식일에도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7일째 또 나가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싶어서, 만나가 있나 싶어서. 욕심이죠. 욕심. 더 채워서 쌓아두려고. 7일째 되느냐, 아침까지 남겨둬도 썩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나가가지고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또 나가서, 욕심 때문에 또 나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순종의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으면요, 그 사람을 믿으면 그가 한 이야기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하루에 한 오멜이면 되는데 근데 더 많이 채워서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준비가 아니라 욕심이죠. 준비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준비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생각해 봤더니 더 있어야지, 더 채워놔야지, 더 준비해야지, 이것이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나를 이제 너희가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수하라고,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을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요, 그래도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요, 이게 얼마나 그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간직해 두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 우리를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 항아리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어야 될 만나 항아리, 우리의 대대 후손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믿음의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을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을 보고 그들이 알겠어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보고 배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우리 안수 집사님 모습,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의 항아리가 우리에게 간직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줘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만나의 항아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나는 생명입니다. 만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일도 살 수 없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물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